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 좀 여러분 좀 다 갖고 계시면 주보. 주보 보면 그 뒷면에 우리의 목표와 비전 그렇게 간단하게 써놓은 곳이 있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비전, 그러니까 우리 세우는 교회의 목표와 비전이라는 얘기죠. 우리 세우는 교회의 목표와 비전. 세우는 교회의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회복과 부흥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소리가 웅웅거리지 않나? 잘 괜찮아요? 요거 했습니다. 요거 이거 해가지고 조금 이거 예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유업 살펴봤을 때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 중 하나가 교회 회복이었고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그 말세에 하나님이 주어지신 신약교회니까 이 시대잖아요. 말세.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말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그때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을 말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세 그럴 때는 그때도 말세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말세예요. 말세.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말세가 언제부터라고요? 그러니까 말세는 200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기도들 할 때 보면 말세지 말이라 그러잖아요. 말세지 말해 그러잖아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그 얘기예요.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그 얘기죠. 말세지 말. 그래서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가 지금 말세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마지막 날들 복수. 마지막 날들. 이 마지막 말세 때 신약 교회에게 주어주신 유업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죠.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 교회 회복과 부흥이었다 그 얘기예요. 다른 것도 많이 있었죠. 근데 가장 첫 번째가 교회 회복과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금 이 한 문장이 나온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회복과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회복된 교회에 주어지며, 그러니까 부흥은 아무 교회마다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지만 교회마다 다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회복된 교회에 부어지는 겁니다. 회복된 교회. 하나님의 부흥은 회복된 교회에 주어지며, 부흥이라는 것도 지금 개념을 좀 잘 잡고 있어야 되겠죠. 부흥이라는 것은 성도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졌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1907년 한국 평양 장대현 교회에 학행을 할 때 거기에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졌잖아요. 예, 그렇게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면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나아가서 사회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대규모로 임하는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회복된 교회에 주어지며, 교회 회복은 계열 37은 에스겔 37장이죠.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말씀의 대언과 생계 역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듯이, 에스겔 37장 내용 여러분 아시나요? 온갖 메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보고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에스겔한테. 그래서 명령하잖아요. 이 뼈와 저 뼈가 이렇게 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살이 붙고 피부가 덧치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과 생기로 마른 뼈가 어떻게 됐어요? 군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과 무엇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과 생기,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 계열 37장의 마른 뼈들이 말씀의 대언과 생기의 역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듯이, 말씀 곧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조화롭게 역사하는 교회를 지향하며 교회의 회복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복이 목표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이 조화롭게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편 교회는 성부의 자녀요 백성, 성자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봤냐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부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성부가 왕이시니까 당연히 백성이고, 성부가 아버지시니까 성부, 아버지죠. 아버지야,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거룩하신 아버지, 성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 교회는 성부의 자녀요, 성자의 몸이며, 성자의 관점에서는 아까 저기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성자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그때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죠. 성령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하시니까 고린도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 근데 그 성령이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부의 자녀요 성자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서 임의와 아직의 종말론적 구조 가운데 있는 교회는, 임의와 아직의 종말론적 구조,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아직 안 오셨죠. 오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오심으로 세상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 종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도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임의와 아직, 그렇게 이렇게 임의와 아직 이걸 종말론 마지막 때의 구조, 종말론적 구조 이런 표현을 쓰죠. 따라서 임의와 아직의 종말론적 구조 가운데 있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공동체,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 공동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찾아보는 선교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어린 영혼을 돌보는 양육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예배, 사랑, 선교 그리고 양육 공동체를 지향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임하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비전은 그 위에 부흥이 임하는 것이다. 자, 요거 짧은
그러지만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써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냥 이렇게 쓴 것 같지만 이 짧은 글 속에 짧은 이 한 문단 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그 얘기죠. 성경 구절은 안 써 있지만. 그래서 오늘 21세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 이걸 놓치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것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면 옳고 바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아이고 이거 참 편하고 좋네요. 그냥 말하도 그냥 쑥쑥쑥 나오니까 참 좋네. 자, 성도들이 누구냐? 성도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누구라 했을 때 성부의 관점에서 성도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성부, 그러니까 아버지죠. 이거 자녀지. 자녀. 특별히 자녀보다도 무슨 말을 더 선호하면 좋겠어요? 아들. 왜 아들이라는 말을 선호한다고요? 딸보다 상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자꾸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나는 딸인데 왜 자꾸 아들만 챙기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 쓰던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는 딸한테는 상속이 안 가요. 우리나라도 딸한테 상속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딸한테 상속 가고 있죠. 고대 사회는 택도 없어요. 딸한테. 누구에게만 갔어요? 아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그러니까 그 남녀 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니. 성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거룩한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는 누구예요? 몸이죠, 몸. 성자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성도들은 성자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리와 몸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아버지, 여기는 머리. 그 다음에 성령의 관점에서 성도들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거하는 곳,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돼요. 우리가 이런 신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거. 이 관계 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자가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 우리 대장이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럼 우리는 몸으로서 그냥 그 말만 쫓아가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자, 그러면 이런 관계인데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아버지 역할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역할을 해주신다고요? 아버지 역할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해주세요? 머리 역할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자녀가 되어야 되고 몸이 되어야 되고 성전이 되어야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 역할을 못하고
자녀 역할을 못하고 몸이 안 되고 성전이 안 되면 이런 역할, 하나님, 성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반드시 해주셔. 다만 우리가 아들 몸 성전이라는 걸 알고 이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이걸 안 놓치고 살아가면 다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 속에서 제일 먼저 그러면 성도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이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왕으로서, 머리로서, 성전으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아니, 이게 뭐 해야 됩니까? 교제지, 교제. 이게 핵심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첫 번째가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 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몸 삼아 주셨을까? 왜 우리 가운데 거하실까요? 첫 번째로 원하시는 건 교제예요, 교제.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야. 교회는 공동체니까. 근데 교제의 대표적인 형식이 예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예.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의식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게 뭐 하는 시간이다 지금?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주일날 다 모여서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 해야 된다?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돼. 교회는 예배 공동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우리가 삶 속에서 여기 살든지 부산 살든지 뭐 어디 있든지 간에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놓치면 다 놓친 거야. 교제를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혼자서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예배는 뭐라고요? 교제라는 걸 자꾸 같이 결부시켜야 돼. 교제. 예배 그러면 자꾸 목사님이 안 오시는데 어떻게 예배를 들을 수 있지? 그럼 아직도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목사님이 와야 예배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에 따른 의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혼자 있든지 둘이 있든지 간에 성도들은 모이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고 몸이 아니고 성전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만 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공동체가 여럿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상호 간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끼리. 이 공동체끼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녀니까 형제잖아요. 몸이니까 지체고, 성전이니까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돌들이죠. 산 돌들이죠. 그러니까 상호 간에는, 교회 상호 간에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서로 지체고, 형제고, 산 돌로서 엮어져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가 돼요? 교회는 사랑? 당연히 지체니까 사랑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 공동체.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것,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데 자녀, 몸, 성전이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이미 아직 종말론적 구조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 예? 초림. 이게 예수님 초림. 예수님 오셨어요. 이게 세상이죠. 세상 역사가 이렇게 쭉 가는데 나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초림.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됐다고요? 말세가 시작됐다. 다르게 표현하면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 종말. 이게 세상 역사잖아. 세상 역사인데 주님이 오심으로 세상 종말이 시작됐어요. 세상 종말이 시작됐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 쭉 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게 이제 초림이 재림하면 이때 재림할 때 세상 종말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완성되네요. 세상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초림 때 시작됐는데 재림으로 완성돼 가지고 세상 역사는 끝났으니까 종말이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없고 무엇만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직 아니야. 그래서 이미와 아직 아니의 사이에 있다. 이게 종말이 이 종말이 지금 이미와 아직 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 몸도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성령도 성전이 지어가지고 있는 도상에 있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와야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 세상에 하나님의 돌아와야 될 하나님 자녀들이 있고 저 세상에서 돌아와야 될 지체들이 있고 저 세상에서 성전으로 지어질 산 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해야 돼, 주님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돼야 돼. 특별한 교회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선교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왜? 이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미 아직 구조 속에 있다. 이 얘기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 안 돌아온 부분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신앙이 어때요? 우리 신앙이 아이와 청년과 아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됐든지 간에 아직도 신앙이 아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자라가지고 청년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비가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이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세워야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무슨 공동체가 된다고요? 양육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게 네 가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교회 구성원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역할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 항상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성자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역할을 반드시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으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자녀가 돼야 되고 몸이 돼야 되고 성전이 돼야만 그 하나님 노릇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자꾸 뭐 한다? 요 신분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못 입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냐면 바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예배 공동체로서, 사랑 공동체로서, 선교 공동체로서, 양육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서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무엇을 해도 괜찮아. 근데 항상 항상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교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항상 자동차를 타고 가도 상관없고 무슨 내 하는 일이 도배하는 일이야. 도배하는 일, 그 풀칠하면서 벽지를 붙이는 일이 도배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풀칠하고 벽지를 붙이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높이고 가는 거,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체에 대해서는 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늘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을 보면, 아유, 쟤는 왜 저 모양일까? 이러면은 뭘 모르는 거야? 예? 아직 우리가 이미 아직 정말로 지금 구조 가운데서 모두가 다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보게 되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큰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잖아요. 로운이는 막 지 맘대로야. 그냥 막 똥오줌도 지 맘대로 싸요. 지가 싸고 싶은데 막 싸. 뭐 어린이집 갔다 밥 먹는다, 이게 필요고 이런 게 그런 거 없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근데 개 보러 가자고, 야 이놈 새끼야, 지금 이거 어린이집 와서 똥 싸면 어떡하냐, 이러면 말 됩니까? 아니죠. 그거 왜 그래요? 아이기 때문에 그래. 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때 다 아이였어요. 우리도 다 아이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였다 그러면 이거 아이는 뭐예요? 혼자 못 일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자라난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해줬어요. 섬겨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청년이 됐든지 아니면 아비가 된 거예요. 청년이라 그러면 지하가림 하는 것이고, 아비는 한 단계 나가서 자녀까지 낳는 자들이죠. 아이, 청년, 이거 지금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는 반드시 누가 있을 수 있다? 아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저거는 틀려먹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뭘 모르는 거야 지금? 뭘 모르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듯이 동일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셔서 그와 같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줘야 된다는 거야? 세워줘야 돼. 그래서 양육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늘 이것만 생각하면 돼. 늘 뭐 해야 된다고? 내가 이거 네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고만 살아가면 돼. 어디서도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근데 요걸 잘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교제 공동체, 재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성교 공동체, 양육 공동체,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일단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이게 빠져 있으면 교회의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헛사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5장에 보면 두 족보가 나오잖아요. 무슨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보면 족보 두 개가 나와. 하나는 가인 족보가 쭉 나와요. 또 하나는 가인이 아벨 죽이자 하나님이 다른 씨 셋을 줬잖아요. 그래서 셋 족보가 쭉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두 개가 나와. 근데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어떤 족보가 더 멋있어요? 셋 족보를 보면은 몇 세까지 살고 자녀 낳고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고 자녀 낳고 죽었더라, 그것만 되풀이되고 있어. 근데 가인 족보를 보게 되면 뭐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 기계를 만들고, 뭐 노래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이런 문명이 발달시키는 그런 일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게 되면 가인 족보의 사람들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했다는 뿐이지 얼마를 샀다가 죽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는 살다가 죽었다 그 말이 있어요. 이거 왜 두 족보를 하는데 서술하는 기록이 다를까? 뭘까요? 이들의 삶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삶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연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셋의 족보는 그냥 자녀 보게 되면 거기서 보면 하늘이라는 건 자녀 낳는 거고, 에녹에 오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런 게 잠깐 기도해 있고, 에노스에 오게 되면 평안이라는 그런 말이 있고, 그러고 보면 이거 뭐 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셋 족보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자녀를 낳고 얼마나 살았던가지 그 연수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살았더라. 몇 년. 그만치 하나님이 이 사람의 연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간. 그럼 어느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배 공동체로서 당연히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했겠죠. 양육시켰겠죠.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자기 자녀를 선교.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연수를 인정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삶이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든지, 또 청년들은 직장을 다니고 또 주부도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상관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이것을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 이렇게 살면 돼.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려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되어지냐면 여기 사이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들어가야 돼. 필수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교제와 하나님 지체 간의 사랑과 밖을 향해서 선교할 때는 반드시 같이 갈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복음만 가도 되는데 복음과 같이 가야 돼요. 빵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선교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같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제 같이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만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뭘 갖고 들어왔어요? 빵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료적 혜택도 주고 또 교육기관도 많이 세웠잖아요. 교육기관도 많이 세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밀가루 갖다 주고 구제품도 갖다 주고 그랬어요. 빵, 그걸 대표적으로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빵을 들고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선교 공동체 이렇게. 근데 이게 잘 잊지 않고 이게 절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항상 뭘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일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뒷받침이 돼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으셔. 왜 찾았냐?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으시는데 이거를 못 듣고 지금 난 저기 보니까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지금 선교해야 된다고 선교 나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길 부르시고 있다고? 나를 교제로 부르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계가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교제를 해가는 거예요. 근데 교제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너 좀 가서, 아나니아가 지금 하나님하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뭐 하라 그래요? 다소 사람 사울이 직가라는 거리에 그 사람 이름 유다, 그 무두장이 직가 누구 집에? 사도행전 9장. 이렇게 탁 안 나옵니까? 유다의 집에서 거기 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직가라는 것은 이렇게 똑바른 이런 걸 봐라. 이게 길이고 이게 집잖아요. 이게 이런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신장로라 그래서 신장로 옆에 이렇게 가게들이 쭉 있고 집도 있잖아요. 이게 직가예요. 직가라는 거리에 누구? 유다의 집에서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 거기 있으니까 찾아라. 이게 지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순종해서 가야 돼. 그 지금 무슨 명령 주신 거야? 지금 얘기는 성교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어요.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이가 지금 똥 쌌어요. 똥 치우러 가야 되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서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때마다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자녀고 몸과 성전입니다. 이런 자녀가 몸과 성전의 자리에 잡혀 있어야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서의 은혜가 베풀어져요. 늘 하나님이 베푸시지. 그런데 우리가 이 자표에 없으면 이 은혜가 우리가 못 입어요. 근데 그 자표에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표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자표에 서 있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공동체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늘 뭐에 요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결혼을 하면 좀 신통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신랑도 하나 데려오고. 근데 지금 김찬희 형제가 초상에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잖아. 그 올린 걸 이렇게 보고 예전에는 그게 거기 단톡방에 들어와 있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근데 어떻게 대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봤죠. 옛날 같으면 전혀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초상이 났네. 그럼 우리도 좀 같이 이렇게 마음 좀 이렇게 써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 그냥, 가만있어 봐. 고사님, 내가 뭔 얘기 하려고 이 얘기 했지? 무슨 얘기 하려고 그 얘기를 꺼냈는데, 이 얘기를 내가 왜 꺼냈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렇게 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의식을 좀 가져야 돼. 늘 이런 교제, 사랑, 성교, 양육, 이건 늘 의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오후 시간에 설교하니까 그때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가 저로 문 밖에 딱 나가면 이 4가지 잊어버린다? 그럼 꽝이에요.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는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고 성자에게 몸이고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분이 잊어버렸다는 얘기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고, 이걸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야? 그냥 막 살아간다는 거죠. 이방인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 그러면 이런 일이 역사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늘 그냥 있어야 돼, 우리 머릿속에. 근데 이게 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걸 행할 때 그냥 내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상식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상식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여쭤보는데도 말씀을 안 하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행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여쭈면 말씀을 하셔요. 물론 아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살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데 이걸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잊지 마십시다. 기아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아 갔다. 기아가 목적이 아니고 왜 기아로 보냈을까? 내가 볼 때는 요거 같아. 그 낚시터로 보낸 것 같아. 기업은행. 기업은행 왜 들어갔을까? 예? 왜 하필이면 하나은행이 아니고 기업은행일까? 거기에 낚시터요. 거기 낚시터로. 그러니까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봐야 돼. 모든 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자, 2장 12절부터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어떤 마음이 막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경우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때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뭘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요 네 가지 관점으로 보면 교제와 사랑과 선교와 양육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 때문에 막 애쓸 때에 취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직장이 생겼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 왜 많은 직장 중에서 하필이면 이 직장이냐 이거야. 많은 직장 중에서. 왜 지금? 거기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거기로 보내신 데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갔을 때 일단 여기가 나의 낚시터다. 그거부터 일단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여기는 내 지금 밥 벌어먹는 일터야. 이렇게 생각하면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 병원도 마찬가지고. 왜 하필이면 이 병원이야? 병원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병원이야? 요 병원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가? 요 병원에서. 거기서 어쩌면 양육시킬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거기서 나의 사랑을 내가 줘야 될 지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글로 보내신 거라. 모든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봐야 돼. 하나님 생각할 때면 그냥 예배당에 왔으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모든 눈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래서 늘 안토니를 하나님께 돋아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오늘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났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뭐가 없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뭐 옷깃만 서쳐도 어쩌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연을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일어난 섭리가,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또 목적대로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렇게 이끌고 가셔. 물론 여기에 사단 마귀가 불신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신자들을 이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일을 방해하는 역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터지면 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지. 왜 이런 현실을 만나게 하셨을까? 혹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찾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더 사랑을 베풀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경험하기 위해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는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복음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섬겨주던가? 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는가? 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 토요일 날 아름다운 그 국숙집 사장님과 더불어서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왜 그런 일이 갑자기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 일들이? 우연이 없다 그랬잖아. 우연이 없다 그랬잖아. 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른들이 한턱을 냈으니까 잘 대접받고 이제 우리도 한턱을 내고 계속 이렇게만 가면 그건 뭐 세상의 삶의 법칙이지. 섬김 받았으니까 섬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 나가서 왜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냐 이거예요. 왜? 이 네 개 중에 뭐 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걸 늘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어떤 일이 막 일어나는 게 있으면 그거 분별해 봐야 돼. 하나는 자기 욕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일어나는 마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올라오면 와서 하면요 꼭 미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전 그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줘가 돌아다니면 힘들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고 그냥 거기 필이 꽂혀가지고 정신없어 막 그러더라고요.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더 바짝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예배 공동체로서 지체에게 사랑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전파자로 어린 자들에게 섬김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 년에 한 번씩은 이걸 좀 읽고 새기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